진짜 믿음의 능력은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가장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숨 쉬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일 때에 힘, 에너지가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힘은 창조의 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상 초유의 이러한 팬데믹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만 되는 이러한 절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해 왔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호전적이고 용기 있고 그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만난 것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싸움의 경험도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말렉이 승리해야 됩니다. 이건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100%. 100% 아말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1%의 확률도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또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마치 아말렉과의 싸워야 되는,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속수무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모임을 갖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교회까지도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면 예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린 지금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동안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전염병에 걸렸어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목사님들까지도 행정명령에 따라 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게 마치 덕을 세우는 것인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면 예배드리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과 의견의 대립이 있다는 것이에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치 두 동각이 나버린 것처럼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보다 더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아말렉의 100%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100% 패배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이 올 때 오늘 전술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세상 국가라면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국방부 장관을 부를 것이에요. 그리고 각 군의 책임자들을 부를 것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으로부터 패배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세웠을 것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 같은 요즘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이 우리들을 위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전술 전략을 세우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의 전술을 따라야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전술 전략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호전적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무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용맹스러운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지도자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뛰어난 전술 전략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전술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왔어요. 어쩌면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술 전략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애굽에서 배웠던 전술 전략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지고 믿음의 전술 전략을 세웁니다. 모세는 믿음의 전술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전술 전략입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의 군사학을 통하여 배웠던 전술 전략을 모세는 배설물로 여기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그 전술 전략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다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아말렉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기가 없으면 사람의 숫자라도 많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택해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모세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다. 여러분, 르비딤이거든요. 르비딤은 지금 골짜기야. 패싸움은 말이에요. 패싸움은 장소가 넓어야 돼. 장소가 좁은 데서는 패싸움하면은 뒤에 사람들은 구경해야 되는 거야. 아말렉 족속이 숫자가 얼마였는지는 몰라요. 엄청 많았겠죠. 이스라엘이 60만 명이어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전부 다 나갔다면 골짜기에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밟혀가지고 어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림을 당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큰 빌딩 같은 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불이야 했을 때 큰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죠. 밟혀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골짜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선택했다고 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오라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라. 그리고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런 어리석은 전술이 어디가 있습니까? 60만 명 데리고 나가도 숫자가 상대가 안 돼요?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전쟁의 최전선에 모세가 앞장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대. 산꼭대기라 하면은 아주 높은 산꼭대기가 아니야. 작은 언덕. 그 언덕 위에 서리라 그 말이에요. 그 언덕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어떤 지팡이로 보여졌고 느껴졌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지긋지긋했던 430년 종살이가 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들었던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힘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지팡이를 잡고 서리라 그 말씀이에요. 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모세의 전순 전략,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어디로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꼭대기 정상에 서리라 그 말이에요. 아래서 백성들이 싸우는 백성들이 고개만 들면 바라볼 수 있는 저 높은 꼭대기 아니야. 언덕 위에 서리라 그 말이에요. 돌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싸우는 백성들이 보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올려 그 지팡이를 백성들이 바라볼 때 힘이 솟았다 그 말이에요. 저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지팡이, 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저 지팡이가 움직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약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 승리를 주었던 그 지팡이, 기적을 주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랐던 그 지팡이, 반석을 내리쳐서 생수를 내었던 그 지팡이를, 야, 그 지팡이가 지금 들려져 있지 않느냐. 저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한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바로의 힘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이 해방된 것 아니야.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홍해를 가르고 지나서 지금 이곳까지 온 게 아니야.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기술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생수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생수를 먹은 것 아니야. 하나님의 저 지팡이, 하나님의 저 지팡이가 움직여졌기에 오늘 또 우리들은 지금 그 기적으로 이곳까지 왔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데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다. 이길 수 없다. 불가항적이다. 절대 위기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저 지팡이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한 오늘 우리 승리는 우리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때 이 노래가 있었다면 불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도 안 돼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것은 이 세대에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틀을 바꿔라. 구조를 변경해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 이 세대를 따라버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결론 부분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여러분, 전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도 지금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야.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승리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지나가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언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더 이해하기 쉽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이후에요. 그 후에 무찔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념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여러분, 기록 영화가 있죠? 다큐멘터리죠? 여러분, 기록해가지고 후대에게 알리라. 기록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지금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운 싸움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야.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당장에 우리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후의 세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요. 코로나19가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와가지고 팬데믹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참 위험했단다. 그때 나라에서는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발동해가지고 천주교회도 불교회도 거기에는 미사도 허락하고 법회도 허락했는데 개신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문만 닫게 만들었단다. 예배 못 드리게 했단다. 그때 이제 지금 다음 세대 그렇게 가르칠 때 아빠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빠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명령 내리니까 따라줘야지. 나라에서 명령한 것인데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빠 그러면 성당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해? 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보지? 아빠 그러면 나도 성당으로 옮길까? 아니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다닐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힘을 다해가지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었단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었단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용기에 힘입어가지고 팬데믹과 싸웠지. 그리고 승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졌단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고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양육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보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만 아말렉과 싸우고 한 번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자손 그 다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기를 오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없애버리겠다는 그 말씀이요. 14절 하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여러분 글씨를 알아듣습니까? 지워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러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요,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족속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면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만 달라지지 않냐면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전술 전략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전술 전략,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을 살리신다, 우리들을 지키신다,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믿으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이, 신앙의 기록이 증거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애워 들리라 할 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너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승리의 저와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